장로교 교인이라고 한다면 아마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는 이 대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구원이 하나님의 특별한 질서에 따라서 이루어짐을 정리하고 고백하였는데, 그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중생, 우리가 흔히 거듭남이라고 하는 새롭게 된 삶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으로 믿음, 칭의, 회개, 양자됨, 또 그리고 성화와 성도의 견인,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화까지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서정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서는 시간적 순서로 배열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에 있어서 그 질서에 있어서 논리적인 순서로 정리를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부르심이 있고, 부르심이 있어야 중생, 이 거듭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음 넥스트 단계를 밟아서 레벨업을 해서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간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의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질서가 담겨져 있다. 그냥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지혜 가운데 분명한 질서와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한 내용이고, 이런 부분들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로 이제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구원의 순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은 단회적인 사건들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단 한 번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도 그렇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그러하고 우리가 거듭나는 일들,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의롭다 칭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칭의와 같은 내용들은 대부분 다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 단 한 번이면 족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성화 또는 이 성도의 견인, 이제 이런 쪽으로 가면은 그렇진 않아요. 성화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평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룩하여지는 과정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굉장히 반복적이고, 성도의 견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 견디고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도의 견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 가운데 담겨진 이 질서 안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게 바로 구원의 서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서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 안에 붙들릴 때야 우리의 구원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약 한 달 반 정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가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구원을 하나님의 편에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알아야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바로 서야 우리가 온전한 이 확신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가, 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서정과 같은 내용들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에서 보면 어떤 사용된 용어 가운데 퀀텀 리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양자도약 또는 양자비약이라고 해서 이 원자 등 양자가 에너지를 흡수해 다른 상태로 변화가 될 때 서서히 변화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 순간이 되면 급속도로 변화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오늘날에는 경영에서도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할 때 기존의 환경의 틀을 깨고 혁신적으로 이 도약하는 기업을 비유할 때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이 말은 대나무의 성장 이야기를 비유할 때도 사용을 하는 표현입니다.
대나무의 성장 이야기는 제가 가장 좋아하고 즐겨하는 이제 예화 가운데 하나인데, 이 대나무는 평균적으로 20에서 30m 정도 자라고 정말 많이 자라면 40에서 50, 정말 크게는 80m도 자라는 대나무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대나무의 성장에서 눈여겨볼 점은 처음 자라는 3년에서 5년까지는 크게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대나무는 땅에 심겨지고 물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해도 2년까지는 전혀 변화가 없고요. 3년 차가 돼야 우리가 흔히 아는 죽순, 이 죽순이 자라요. 이게 보통 30cm 정도 자랍니다. 땅에서 올라올 때 30cm 정도 자라는데, 더 놀라운 건 이러고 나서 또 4년, 5년은 자라지를 않아요. 4년 차까지도 크게 변화가 없고요. 5년 차가 들어가야 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룻밤 새에 1m씩 자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성장 속도가 얼마나 비약적인가를 보면 대나무가 한 시간에 자라는 성장 속도가 소나무가 30년에 걸려서 자라는 길이와 맞먹는다고 해요. 안 놀라시네요. 한 시간에 자라는 성장이 소나무가 30년을 자라야 크는 속도와 맞먹는다고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이 30cm 죽순이 20m, 30m까지 자라는데, 그래서 고작 필요한 시간은 6주면 된다고 합니다. 6주. 놀랍죠, 여러분? 3년, 5년을 걸려도 변화가 없었던 그 죽순이 단 6주면 30m까지도 자라는 게 대나무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 그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에 있어요. 제가 이제 뿌리 사진을 많이 찾아봤는데 크게 이제 좀 징그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뿌리가 굉장히 굵고요. 이렇게 막 엉켜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 조금 안 좋아서 그나마 조금 이제 보기 좋은 이제 사진을 제가 골라왔는데, 대나무가 4년과 5년까지는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땅 밑으로는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대나무의 뿌리가 집안을 움켜쥐듯이 서로 얽히면서 보이지 않는 흙 속 깊은 곳까지 뻗어 나갑니다. 그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대나무는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태풍이라던가 거센 바람이 불어도 쉽게 꺾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대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께만 깊이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을 마주하게 돼요. 원하지 않아도 그런 상황들을 꼭 마주치게 됩니다. 외부적으로는 욥과 같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놓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바울 사도와 같이 수많은 순교자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을 견뎌야 하는 상황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잠시 잠깐 동안 이 악한 마귀 세력들이 득세하여서 마치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시기를 우리는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악한 이들이 득세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할까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회의감이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우리 안에는 옛 본성이 계속 들끓어서 게을러지고 나타나게 되고 끊임없는 의심과 불안에 빠질 때가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게 되지 못할지, 이 예배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할지 누가 알았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대를 만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두렵게 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성장하고, 또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대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첫 번째로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신앙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자녀라고 하는 이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는 사람은 교만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미덕이 아니라 마치 악덕처럼 간주하고요.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애쓰는 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런 확신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유에서죠. 야,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느냐?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 스스로가 확신할 수 있느냐? 자꾸 이제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의 역사 가운데 보시면 이 구원에 관한 확신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교회를 어렵게 하는 여러 문제들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구원의 확신이 불가능하다라고까지 말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구원의 확신을 부정합니다. 이 사람들은 16세기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원의 확신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세상에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통해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고 알려주신 몇몇 성인들 뿐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들의 일반 신자들은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라고 믿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영혼의 상태에 관한 우리의 확신이 인간의 잘못된 견해에 근거한 자기 기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로마 카톨릭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개신교 가운데서도 이렇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 개신교 신자들도 오늘 구원을 확신했다가 내일 그 확신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때 믿음이 있었더라도 믿음을 버리고 우리가 구원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요. 이것이 역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 정리가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구원의 확신이 불가능하다 여기고 일부 개신교 신자들은 한시적으로는 확신할 수는 있으나 궁극적인 상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해요. 오늘날에도 이런 주장과 이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보적 칭의라고 부르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쉽게 말해서 진정한 칭의는 마지막 때 있을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 곧 성화의 열매를 보시고 그 기준에 미달이면 칭의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 유보적 칭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논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구원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이 불가능한 것처럼 이해하는 건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신앙적 열심과 행위를 강조하는 데는 유리합니다. 구원은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서워서라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신앙 가운데 평안은 없죠. 늘 언제나 불안하고 늘 언제나 의심과 늘 언제나 내가 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자책감 속에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될까봐 벌벌 떠는 신앙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패가 없는 구원이고 실수가 없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건 실수가 없어요. 오늘 내 형편이 정말 개차반 것 같은 형편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작정하셨을 때는 실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가 없는 구원이라고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두려움과 무서움과 의심과 고민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신앙 원하지 않으세요. 이런 식의 신앙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누려야 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라도 영원까지 그 은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확신을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로버트 찰스 스프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의 상태에 있지도 않으면서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교만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런 확신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교만에 해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홀히 여기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확신이 가능한데도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교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간구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의 확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마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알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알게 하시면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8절과 19절 말씀도 보시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고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불가능한데 바울 사도가 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이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면면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임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확신을 추구하고 확인하며 살아가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 없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속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밝혀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라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구원의 비밀의 면면들을 세세하게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들로 표현들로 다 정리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말이죠. 알고 그 믿음 안에 거해서 확신이 없는 자가 아니라 확신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우리는 혼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확신 안에 거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랍고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의 서정의 이 내용들을 살펴갈 때 어렵고 복잡한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게 어렵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그게 복잡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잘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어렵지 않게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설명될 수 있도록
문제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그런 기대를 가지셔요. 하나님,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쁜 면면들을 알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길 어떤 상황에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 감당하고 걸어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내 믿음 되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확신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 확신을 가질 때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참된 확신을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확신을 가질 때 더 중요한 건 바르게 참된 확신 가운데 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분명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확신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질서에 있는 내용들을 아는 것으로 확신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R.C. 스프롤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구원의 확신을 기준으로 볼 때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고, 이를 통해 참된 확신과 거짓된 확신에 거하는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의 은혜에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은 이미 확고히 결정된 사안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나 불안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기복이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어렵고 힘들 때, 지칠 때 있죠. 기복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런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 기복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결국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 어려움들을 다 믿음으로 극복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우리의 감정과 경험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 근거하여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스포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참된 확신은 결국에는 의심을 극복한다. 왜냐하면 참된 확신은 감정 이상의 차원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 범죄에 속하는 사람은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갖는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살피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그 구원의 면면들, 그 질서의 내용들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극복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확신,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상태에 있지만 스스로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유형의 대부분의 경우는요, 구원의 근거를 자신의 특별한 경험이나 행동의 근거를 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경험한 어떤 특별한 신앙적 체험 또는 열심 또는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날짜 있잖아요. 회심한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스포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기독교인인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 가운데 하나는 경험을 신학의 토대로 삼는 것이다. 그 누구의 경험도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 더욱이 우리는 경험의 의미와 중요성을 오해하거나 곡해할 소지가 있다. 우리의 경험을 성경에 비춰보고 감정이나 경험이 아닌 성경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확신의 근거로 삼으면 신앙생활하는 동안 온갖 종류의 의심에 스스로 빠져드는 결과를 낳기 쉽다. 우리는 모호한 열정에서 비롯한 경험이 아니라 구원의 확실한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 다 변하는 것이죠. 내가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까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보장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특별한 경험이나 어떤 특별한 체험이 되지 못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믿음을 더하기 위한 방편 가운데 특별한 경험들, 필요에 의해서 특별한 경험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는 일하시질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이미 들려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충분히 믿음을 더할 수 있는 모든 근거와 내용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성경 66권이 다 완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경험들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시면 어떤 경험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부러워하실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봤다. 이런 사람들 있는데 여러분 나도 지옥 보고 싶다. 나도 천국 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커요. 만약 정말로 그들이 천국을 보았고 지옥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럼 그들의 방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참되다라고 하는 그것을 증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틀림이 없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경험을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천국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그 앞에는 누가 서 있고 이런 식의 설명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삼도천까지 다녀온 사람이잖아요. 그는 분명히 천국을 보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간증하고 무엇을 증거하는지 보셔야 돼요. 복음의 확신이죠. 구원이 틀림없다라고 하니 말씀을 확신하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 내 경험에 그 근거를 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삼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은 구원받지 못했고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는 구원이 있어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확신을 말해요. 이 사람은 자신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버림받을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마지막 때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질 걸 듣고 알지만 거기에 개의치 않은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악인들이 다 여기에 해당을 하겠죠. 로마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유형의 사람에 대해서 타락한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죽음에 해당하는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런 일을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하라고 부추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주셨고 자연 이 세계 만물을 통해서도 그것들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라도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걸 개의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스포널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들어보세요. 이것이 일종의 참호회개, 즉 사람들의 죽음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정신을 차려서 사제나 목회자를 불러 영생의 약속을 받으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다. 미국의 코미디언이자 영화배우인 펄 필스가
인종을 앞두고 성경책을 뒤적거려 그의 지인들을 놀라겠다는 이야기가 있다. 한 친구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필스,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난 지금 도망칠 길을 찾고 있네. 라고 그가 대답했다. 필스는 그가 창조주를 대면할 시점에서 스스로의 위기를 의식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믿기 어려울지 몰라도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두면 우리 안에 막연하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 중 하나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들을 갖기 때문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스프론 목사님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요, 이 부분이 상당히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네 번째 유형은 구원받지 못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종류의 사람은요, 자신이 구원받지는 못했으나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거짓 확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확신이에요. 스프론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그 확신이 거짓 확신이라는 데 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언급하셨던 사람들, 곧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라며 부르며 그분께 나올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이 예수님께 속했다고 확신하고 나올 테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내시며 그들의 확신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아까 우리가 두 번째도 살핀 것처럼 잘못된 그 구원의 질서에 확신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에 근거하고 우리의 어떤 합리적 이성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의 바탕을 두고 구원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에 대해서 이 스포로 목사님은 세 가지의 유형의 사람들을 덧붙여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보편구원론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주장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일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은 적용이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구원의 확신의 기준은 결국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들. 두 번째로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선행으로 공덕을 쌓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유보적 칭의를 말하면서 지나치게 성화를 강조하는 이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인데, 이 또한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예수님의 공로, 그 은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공로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제주의입니다. 사제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세례나 성찬과 같은 의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물론 성례는 이 부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이 틀림없어요. 성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을 더하는데, 돕는데 은혜의 수단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성례 그 자체에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온전하게 구원의 확신과 그 질서 안에 거하였을 때 성례가 갖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성례 그 자체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내용들 다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를. 첫 번째, 참된 확신을 갖는 사람들 외에 모든 종류의 사람들 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우리나 경험,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무엇인가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론 목사님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위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진영에서는 몇 가지 잘못된 구원 확신의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죄인의 기도를 드리고 전도 집회에서 손을 들고 강단 앞에서 초청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결신하는 등이 그런 경우다. 이것들은 사람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문제는 이런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삼는 데 있다. 겉으로 하는 고백은 사람을 속일 수 있다.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했으면서도 실제로는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잘못된 구원 확신을 부추기는 잘못은 매우 다양하다. 결국 잘못된 확신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에 대해서 부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구원의 질서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무엇인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찾고 확신의 근거를 찾기 마련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 아시겠지만 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편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찬가를 하며 이 복음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도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우리의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어떤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라고는 증거가 생겼다라고 이제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어떤 무엇인가를 자꾸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확신의 근거와 약속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고 길이 없고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분의 그 은혜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구원의 내용을 알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질 않고 회중들도 그런 얘기를 듣기를 즐겨하질 않아요. 어려워하거든요. 어렵고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한테는 필요가 없는 내용들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마치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가는 설교자들 또는 어떤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 교수님들, 이제 여기에만 이제 머물러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형편없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 코로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벌벌 떠느냐. 이단들의 공격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신천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슬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의 그 비밀의 은혜만 우리가 충분히 거하였으면 그런 문제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삶에서 마주치는 어려운 경험들 우리를 주눅들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 속에서 매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떠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믿고 있는 게 맞는가? 심지어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유혹들과 시험들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내용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 면면들에 대해서, 그 풍성함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주보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부터 시작했던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고백이 지금 벌써 71번, 72분을 넘어가고 있어요.
1년이 넘게 그 내용들을 주보에 담아내고 있어요. 참 우리 목사님께 너무 감사한 내용이에요. 틀림없는 진리의 내용들, 성경이 우리가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질서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소개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복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요리문답 이런 것들을 주보에다 실어서 같이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보통 교회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걸 자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이것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옳고 건전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한 진리의 성경이 있음에도 피상적인 지식에 안주하면 본질을 잃은 신앙생활을 하기 쉬워요. 본질을 잃은 신앙은 반드시 쓰나미와 같이 몰려오는 세상의 가치관에 대항할 힘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애매하거나 모호하신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피조 만물을 만드실 때 분명한 계획과 구체적인 내용과 질서를 가지고 만드신 창조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되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간단한 명제이지만 그 명제 안에 담겨진 하나님이 말도 못하는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달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환경에도 의심 없이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강구하는 기도의 내용도 잘 한번 살펴보세요. 바울 사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교회를 향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것이 어떠한가를 알기를 구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고 함께 구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지한 채로 있어도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 풍성한 은혜를 아는 것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얻는 방법이고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받은 구원의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있으신가요?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또 이뤄가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그 질서와 여정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대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에 깊게 뿌리 내리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심령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풍파, 유혹 속에서라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충성하여 이 믿음의 길 잘 달려갈 수 있는 확신에 거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그 질서들을 알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또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부터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하나 살펴가게 될 것인데,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코로나가 아니라 더한 일들을 마주친다 하더라도, 특별히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여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